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고 나서 연일 이어지는 각 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늘 알려졌던 일본, 한국, 영국, 캐나다 등을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 국가를 향해서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8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더니 상호 관세 부과 후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알려진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이 급락하고 위기감이 커지자 관세 부과 13시간 만에 관세 유예를 90일 유예를 전격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무역의 최대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국이 부과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붙여서 현재 145%의 보복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의 국면에 들어가면서 중국과는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관세 전쟁의 이 양상을 보면서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약 30년 전에 1996년에 출간된 저서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이 국제 정치 질서의 이 변화를 문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세계가 평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갈등 구조로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0년 전에 예측한 책이죠. 앞으로는 서구 문명, 중화 문명, 이슬람 문명, 힌두 문명, 정교, 슬라브 정교 문명과 같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각 문명에는 중심되는 나라가 있는데 서구 문명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중화 문명의 중심국인 중국, 정교 문명의 중심국 러시아, 힌두 문명 인도 이런 중심국들이 각 문명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나라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문명 간 갈등이 세계의 갈등으로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책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 문명의 충돌, 이 책에서 말하는 대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익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정치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과 충돌은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 사이에서도 엄청난 긴장과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과 충돌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신 예수님과 세상 나라의 권력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생기는 긴장과 반목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앞부분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사이의 이 긴장의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앞부분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 안에서 권위와 권위가 충돌합니다. 성전 경내에서 권력과 권력이 지금 부딪힙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왔다. 이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들 배후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 정책 여러 것들을 발표하면서 앞에 서면 뒤에 재무부 장관 여러 관료들이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앞장을 서고 이들 배후에 이들을 지지하는 그룹 장로들이 선 겁니다. 이 장로들은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룹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이 회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 뒤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앞장서고 뒤에 배후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편에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예수님을 지지하는 눈빛을 가진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배후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의 장로들이 지지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말하죠. 2절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유익 있게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 맏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장자가 다음 대제사장으로 계승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대제사장의 장자로 태어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직은 이전 대제사장이 죽고 장자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 임명된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그것이 AD 6년인데 새로운 총독이 로마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 안나스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전임 대제사장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종신직도 아니었고 장자도 물려받지도 않은 상태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지금 현 대제사장 가야바 모두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승인 아래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누구도 당신에게 허락한 일이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3절, 4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에게서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자,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의 권위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와서 행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한번 잘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5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자,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지도자들이 모른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의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지. 그것과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분의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인정 못하겠다 생각하고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대답한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앞에 1절에서 2절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9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 9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9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사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은 그 당시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여기에서 주인이 맡긴 포도원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쉬운 질문, 이 포도원을 맡은 종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맞아요. 율법학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종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있었죠.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반응은 이래서, 그놈들 쌤통이다. 잘됐다, 그놈들 아주. 근데 거기 있었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더니 백성들이,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일이 없어서야 되겠죠. 라고 반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성들에게서 이제 돌려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율법학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19절 말씀 시작.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힘, 종교적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권위와 권위의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성전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성전 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중에는 분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이 내용을 보면서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시켜 놓았는데 종이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포도원을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만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냐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처럼 오늘날에도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나도 그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권위와 권위가 충돌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건 권위와 권위가 충돌하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대표자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는구나. 반역한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의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언제 히브리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저지르는 반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이 세상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입니다. 학벌입니다. 줄입니다. 배경입니다. 재테크입니다.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 돈과 하나님 같이 주인 될 수 없다. 이건 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내가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예수님 믿지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부가, 세상의 인정이, 세상의 권위가 나를 주장하는 더 중요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권위보다 세상에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현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반역은 내 안에서 꿈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과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고 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으니 내 곡간 헐고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가득 쌓아두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 거기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다 자기 겁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쌓아놓고 이제 마음껏 즐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영혼 네 것이 아니다. 네 곡간 네 것이 아니다. 네 곡식, 네가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 곡식,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네 물건, 결코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쌓아둔 것 하나 없는 사람이어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조차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역의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반역의 끝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생명,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누렸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누렸던 이스라엘,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렸던 천국, 반역의 끝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세상 권력이 부정한 그 돌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돌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부스러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날, 그 돌의 가루가 되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권위로 고백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 미리 그 유일한 권위에 순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심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할 유일한 왕, 유일한 권위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얼마든지 군림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분은 군림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짓는 죄,
내가 계속해서 저지른 이 반역의 죄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처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왕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 유일한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무엇인가 대체할 만한 다른 권위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시때때로 반역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 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바울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시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예수의 유일한 그 권위 아래 두는 겁니다. 예수의 그 주인 되심 아래 완전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사신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날마다 함께 죽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권위를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한 권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인생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맡은 그 포도원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주의 교회를, 지역과 사회를,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 죽이라고 말하는, 외치는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권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인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번 한 주 폭도로 돌아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권위와 충돌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십시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권위, 다른 권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스스로 주임됨도 내려놓고 유일하신 권위, 그분에게 순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권위와 충돌하며 내 권위, 세상의 권위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오직 예수를 나의 유일한 권위자로,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신뢰했던 존재, 내가 믿었던 대상, 내가 기대었던 존재,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임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 대상임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늘도 모퉁이 돌 되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세워가는 집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세워가는 집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권위요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